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52절 말씀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랫 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 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이 초막절은 8일간 이제 계속되는데 이 장엄한 대회로 모이는 마지막 날 전야에 실로암에서 물을 길어다가 성전 제단에 붓는 그런 의식을 거행을 합니다. 이는 광야에서 반석을 갈라 물을 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는 그런 의식인데요. 이때 흘러내려가는 물은 종말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통치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은혜와 이 성령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초막절 마지막 날에 우리 주님은 우리들에게 생수의 공급을 약속하고 계시죠. 그리고 우리를 풍성한 삶으로 초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37절부터 39절까지 한번 다시 보시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주님께서는 목마른 사람은 누구든지 예수님 자신에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말씀하시죠. 곧 예수님 자신을 갖다가 그리스도로 믿으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받게 된다고 합니까? 성령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시죠. 이처럼 우리 주님은 우리의 영적인 갈증을 해결해 주시는 이 생수가 되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을 때 우리가 영적인 갈증에서 벗어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길은 마치 물이 없는 이 광야를 걷는 것과 비슷하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마른 목을 축여줄 물을 찾아서 이리저리 헤매이면서 이 땅을 살아가죠. 그러나 이 물도 마셔보고 저 물도 마셔보지만은 도저히 갈증을 해결할 수 없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홍수에 마실 물이 없는 것처럼 마치 이 세상에는 진정한 생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오직 예수님만이 오직 우리 주님이 부어주시는 그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영혼과 이 인생의 갈증을 해결해 주며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길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더욱 이 날마다 성령의 충만을 간구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정말 성령이 우리 안에서 샘솟듯이 이 역사하시며 이 충만해질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헛된 것들로 인해서 갈증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을 통해 예수님 우리가 또 충만히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진정한 만족감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여하튼 이제 예수님의 이런 말씀에 무리들이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판단을 하죠. 그 선지자다, 아니면 그리스도다, 또 막 그렇지 않다, 이런 자들로 막 나눠지게 됩니다. 이것을 보면 이 심판주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 의인과 죄인이 마지막 날에 나뉘어질 것을 갖다가 우리들에게 미리 보여주는 것과 같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러한 현상은
이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할 때도 이 비슷하게 나타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에 의해서 사람들이 두 갈래로 나눠져요. 의인과 죄인으로 나뉘게 되는 거죠. 그냥 복음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 이 예수님이 주시는 풍족한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복음을 갖다가 비웃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들은 결국 영혼의 빈곤함, 영원한 저주와 사망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나마 이제 해야 될 일은 우리가 뭐 미리 의인과 죄인을 갖다 구분하고 판단하는 것은 아니죠. 이 권한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따름이죠.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일지 그리고 아닐지 우리가 미리 판단해서는 안 되고 모든 사람에게 우리는 그냥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가운데 반드시 구원받을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택하시고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그 자들은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끝까지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맺어가시는 그 놀라운 구원의 열매들을 우리가 함께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근데 이러한 현상은 유대 당국자들, 그러니까 사내들인 공예원들 역시도 이 둘로 나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죠.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서 이제 보냈던 자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의 권위에 압도되어 가지고 예수님을 결국엔 체포하지 못하고 빈손으로 돌아오죠. 이에 바리새인들이 그 하수인들을 향해서 야, 너희들도 미혹되었냐라고 하면서 그냥 꾸짖고, 그러면서 당국자들 그리고 바리새인 중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자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지지하는 자들은 이 율법을 알지 못해서 저주를 받은 자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죠. 자, 그러나 이 공회원 중에 믿는 자가 없다라는 그들의 말은 사실이 아니죠. 왜냐하면 이 공회원 중에 하나였던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변호하고 예수님의 말을 들은 후에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 율법에 합당하다라는 그런 주장을 펼치죠. 이에 이제 바리새인들이 니고데모를 이제 또 공박하면서 주장을 하죠.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한다라는 그런 주장을 합니다. 자, 그러나 이 바리새인들의 이 말,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없다라는 이 말은 성경적인 근거가 사실 전혀 없는 편견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아미떼의 아들 요나 선지자가 갈릴리 지역인 가드 헤벨 출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보면 지금 정말 누가 율법을 알지 못하는 자인지, 성경을 누가 정말 모르는 자인지 지금 확실하게 드러내고 있는 거죠. 율법을 안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이야말로 진짜 율법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율법 안에 담겨진 의도도 모르고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예수님도 모르고 있다라는 것을 그저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복음, 이 복음은 믿는 자로 하여금 영원히 목마르게 않게 하는 그런 생명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의 건세와 능력이며 그 앞에서 의인과 죄인이 나뉘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온 세상이 그분 앞에서 그 양과 염소가 나뉘어지듯이 의인과 죄인으로 나누어질 이 그날까지 복음의 권세가 우리들에게 맡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바라기는 우리 주님께서 그리하셨듯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끝까지 이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을 받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받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사실 솔직히 복음을 받지 않고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이 세상에는 많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서 이 복음을 이미 소유하고 전파하는 우리 자신들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듣고 또한 받아들이는 문 영혼들과 또 이 세상 가운데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그런 생수가 더욱더 넘쳐나게 되는 그런 은혜와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우리가 속한 여러 가지 그 삶의 현장 가운데 있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